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앞찬양을 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품에 지금 다가오는 것이 참 너무나 좋다.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 너무나 좋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된 평화요 기쁨이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산상에 올라와야 되는 그 이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죠.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민낯이 처절하게 드러나는 거죠. 거울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 또 하나님의 그 면전,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나의 모든 면모가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나의 더러움과 죄악과 연약함.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그곳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또 어린아이와 같아져요. 참으로 순결한, 또 순전한 내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와 다른 나의 모습, 그것은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형상의 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참된 자아의 진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주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자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공통된 점 한 가지는 모두가 다 부자 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고 적당히 살기로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오늘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내심 가지고 있는 그 심리라고 우리가 솔직히 말할 수가 있겠죠. 또 곳간에서 임신난다라는, 오늘 발음이 이렇게 절하여뱉으면 안 되죠. 곳간에서 임신이 아니라 인심입니다. 곳간에서 임신난다, 곳간에서 인신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또 여유롭고 또 풍족해야 또 남을 또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 다 부자 되고 싶어요. 더 나아가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존경받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도 어쨌든 큰 부자라고 한다면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도 더 많이 생기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모두가 다 부자 되기를 그렇게 동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되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꿈의 그 궁극적인 그 이유, 목적이 바로 부자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는 장래 꿈을 이제 아이들에게 물으면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면 저희 초등학교 때는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대통령이요. 그리고 과학자요, 의사요, 판사요, 교수요. 보통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직함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아무래도 저희 당시 때는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명예욕이 강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태어났을 그 당시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30년밖에 안 된 그때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나이 든 사람 같네요. 그러나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좀 놀랄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우리 이제 자녀들은 그것이 아주 머나먼 이야기, 까마득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저도 사실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생각해 보면 바로 제가 태어나기 3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 어떤 이 조선 시대의 그런 유물들, 그런 사고들, 가치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사회에 그대로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시기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그 사상 가운데 하나가 입신양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널리 이름을 알리는 것, 자신의 몸을 세워서 널리 이름을 알리는 것, 입신양명의 이 사상, 이러한 사상이 중요했는데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출세주의와 맞물리면서 또 성공주의와 맞물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세하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한다면 그 당시 시대에 또 부모님들이 또 다 그렇게 원했죠. 사실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 무르나 마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성향의 또 꿈이나 뭐 목적 이런 것보다도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또 사회가 원하는 대로 됐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대통령이요, 판사요, 뭐 검사요, 의사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뭐 대통령이고 의사고 판사고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실제로 정치에 그런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뭐 그런 꿈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 자체도 찾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그리고 뭐 남을 꼭 치료해주고 싶고 또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또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하고 싶은 아이들이나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판사든 검사든 뭐 이러한 직함만을 보고 내가 그거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요즘 아이들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그것을 먼저 선호해서 하고자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3D라고 하잖아요. difficult, 어렵고, 그 다음 뭐죠? danger, 위험하고, 그 다음에 dirty, 더러운 일들. 이 3D 직종에 대해서는 사실 다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기성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젊은이들 또 이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죠. 물론 이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는 것이 분명히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기성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또 하기 싫고 힘들 더러운 그런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을 또 부양하고 당시에 또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 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또 직업에 기천이 없다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셨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처음부터 뭐 일제치하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새마을 운동 시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먹고 살기 편한 풍족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한 배경 아래서 자신의 꿈을 키워왔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고, 어쨌든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한다면 내가 뭘 하고 싶지라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어렵지 않지, 더럽지 않지, 위험하지 않지, 이 3D를 기피하고. 근데 제일 큰 것은 뭐예요? 그렇게 쉽고 편한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걸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에 보게 되면 요즘 그 초등학생 아이들 여론조사를 했더니 되고 싶은 것이 뭐냐 했더니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그 자녀들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직종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뭐 대통령이고 판사고 검사고. 그 대신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거, 뭐 프로게이머 같은 거, 그리고 뭐 유튜버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호 직종에 이제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근데 좀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것들을 제치고 항상 1, 2위를 다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누가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건물주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당시 대선 후보자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나라 뭐 바꾸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막 하던데, 실제로 우리가 흔히 뭐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의 그 선호도에 있어서. 그래서 건물주 위에 뭐 조물주이 있다 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얘기들도 이제 풍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 그렇게 했던 것은 뭐예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 했던 거. 예, 어렸을 때부터 돈 맛을 알아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결국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그 꿈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꿈의 궁극적인 그 목표에 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가 된다. 그것도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선정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나 그거 할래. 근데 그걸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3D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어렵고 더럽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돈이 안 되면 또 안 할 거예요. 근데 프로게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아주 희박하지만은 그 많은 경쟁 가운데서도 자기가 어쨌든 탑 안에 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거든요.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완전히 그 뭐 아니면 도겠죠. 실패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고, 대부분이 다 그냥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 다 끝나지만 그 중에서도 뭐 100만 뷰를 자랑하는, 조회수 100만 뷰, 그리고 뭐 회원 뭐 몇십만 되는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그 수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내가 어쨌든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기에 편한 거, 어렵지 않은 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돈 버는 거. 그러면서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거, 이런 직종들을 선호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뭘 나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그 꿈에 그 종착역에 돈이 있다는 거,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너 의사 왜 되려고 그러니? 그러면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건물 사야죠. 건물주 돼야죠. 결국 마지막에 그 끝은 건물주예요. 판사 되고 싶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그 궁극적인 그 끝이 건물주 되는 거, 돈 버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우리 자신도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모든 직업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포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 내게 평생 쓰고도 남을 만약 얼마 정도로 할까요? 수천억의 돈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그대로 하겠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수천억, 뭐 이왕 뭐 오지도 않을 거냐, 수조라고 하죠 뭐. 수조 원의 돈이 내게 그냥 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충분한 돈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할 것입니까? 그대로 하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조 원의 돈이 들어와도 나는 그대로 한다. 네. 이삭이는 왜 손을 들지 근데? 네. 네, 한 분 있으시네요, 한 분. 수조 원의 돈이 들어온다면 지금에 있는 일은 안 하겠다. 그 대신 그 수조 원의 돈을 이제 적금해 놓고 예금만 해도 뭐 하루에 이자가 뭐 저는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한 몇백만 원 될까요? 어쨌든 엄청나게 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쓰지도 못할 거예요. 평생 그 돈을 적금해 놓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며 살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우리 애들도 손을 들고. 좋아요. 그 나머지 분들은 무엇이죠? 수조 원의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난 주님 앞에 온전히 헌금하겠다. 그것인가요? 네. 그런 분들도 상당히 되네요. 네,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귀한 믿음에. 근데 우리 한번 그 질문해 보는 거죠. 저도 한번 질문해 보여요. 저한테도.
만약에 수조원의 돈이 내게 생긴다고 한다면 내게 맡겨진 어떤 사역, 지금 돈이 지금 수조원이 생기는데 충분히 이제 먹고 살 수 있는데 제가 목사를 계속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그거와 전혀 상관없겠죠? 우리 자신도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스했다고 한다면 그 직업에 있어서의 어떤 소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거보다는 사실은 일단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그 부분들이 더 컸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수조는 필요 없어. 나는 축구 선수인데 내게 지금 비록 뭐 수십억 대 그 연봉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나는 지금 수십억 대 연봉이 아니라 뭐 손흥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사실은 손흥민과 같지 않은 축구 선수들이 더 많겠지만,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수십억의 연봉이 아니더라도 나는 할 거야 라는 뭔가 그런 자기만의 어떤 꿈이 있겠죠. 근데 그 꿈을 뚫고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그 돈이라는 목적이 이제 내게 주어졌을 때 당연히 차순위였던 꿈은 포기하게 되는 거지. 내가 의사다, 매일같이 잠도 많이 못 자고 손에 피를 묻히고 또 환자들에게 또 볼멘 소리 듣고 막 그러면서 정말 피곤하게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의사에게도 묻는 거예요. 만약에 수조 원의 돈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의사 계속 하겠냐? 라고 물었을 때 미쳤습니까? 제가 이 의사 왜 합니까? 차라리 병원 건물 지어가지고 이사장 돼서 의사들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쓰죠. 만약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그 꿈을 뚫고 들어가서 돈이 쟁취가 됐을 때 오늘 꿈을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죠. 수조원도 필요 없고 나는 의사 할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의사를 했던 그 이유는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돈 그것은 상관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내가 받는 그것은 봉급일 뿐인 것이고 그걸로 내 삶을 유지하는 것 뿐인 것이고, 나는 의사가 돼서 정말로 아픈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것이 나의 꿈이었어요. 그것은 건물주보다 앞선 꿈이죠. 돈보다 앞선 꿈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든 돈이 굴러오든 그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목표를 향해서 나갈 것이고 그 꿈을 계속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저 역시 수조원의 돈하고는 당연히 상관없는 것이겠죠. 그 처음부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받는 사례비는 말 그대로 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 필요에 의한 돈이 되는 것일 뿐, 그것이 절대 그 목회에 있어서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싹쓸 목표로 하는 싹군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흔히 세 가지의 그 기준을 우리가 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잘하는 일이 뭐냐. 내가 잘하는 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얼굴과 또 개성과 이 성격과 환경과 상황, 이것을 모두가 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사라 그래요. 그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남과는 다른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강점을 찾아야겠죠. 우리 자녀들도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소 도살장에 끌려가듯 억지로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소명을 주시지 않아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소 도살장에 끌려가듯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게 하시지도 않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도 내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소 도살장에 끌려가든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것이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서 다 내 물질과 시간과 종국에 이르러서는 생명까지도 바쳐야 할 그 좁은 십자가의 기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하게 됩니까? 오늘 그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소망이, 열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그 사역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내가 잘하는 일.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 세 번째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잘하는 일.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으신다.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세 번째,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더 강력한 내 직업에 대한 이유가 돼요. 내가 혹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권사 임직을 받으시죠. 이번에 장로 임직을 받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시죠. 교사를 좀 봉사해 주시죠. 저는 잘하는 것이 없는데요. 말이 어눌한데요. 오늘 모세도 그랬잖아요. 너는 그 백성을 이끌어서 오늘 그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네가 데리고 가라.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뭐죠?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모세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치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눌한 그 모세를 위하여서 그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아론은 말주변이 좋았어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러한 입의 역할을 아론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뭘 잘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강력한 것이 있다니까요. 혹 못한다 할지라도 더 강력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소명, 부를 소자 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름을 부르는 거죠. 소명.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모세야, 성희가 누구야 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뭐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 이것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와 또 나의 강점, 또 내가 어떠한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앞길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또 우리 어른들의 꿈이, 또 우리 성도의 꿈이 결국은 제1위가 건물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건물주 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물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 자체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돈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선하게 쓰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가부가 두렙돈을 드렸던 것, 다 그게 돈이잖아요. 돈. 근데 그 돈 자체가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선한 데 사용했더니 아름답게 빛나잖아요. 가치 중립적인 것이.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악이 된다고요? 돈이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 된다. 식칼, 그러면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요리사가 이것을 가지고 요리하게 되면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을 향하게 되면 그것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주 자체가 지금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목표가 되어버린 삶, 꿈보다 앞선 삶, 돈을 사랑하는 삶,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지금까지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신앙인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결국 돈이라는 거죠. 부자 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다 그렇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 같아요? 돈 많으면요, 부자 되면요, 다 그럴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업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오늘 이 금요철야 예배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철야 예배 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돈, 부자. 이제는 아이들까지도 건물주. 돈이야, 돈. 돈이면 행복해질 거예요. 돈이면은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권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야. 선을 베푸는 것조차도 돈이 있으면은 곳간에서 인신난다. 인신난다고. 돈이 있으면 나도 선을 베풀 수 있을 거야. 다 이제 세상 사람들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뒤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삶의 목표를 물질에 둔 사람, 그리고 그 물질이 충족됐을 때 그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로 인하여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부자입니다. 이쯤 되면 그 물질이 오늘 이 부자의 거의 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의 머릿속에는 물질이라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분복들,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걸 가리켜서 탐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그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 분복들에 대해서 일단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상대적이죠. 가난이라 그러면 어디까지가 가난입니까?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하게 되면 어쩌면 이 가운데도 막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옷 한 벌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헐벗고 굶주리며 뼈가 앙상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만약에 손을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사치다, 교만이다, 탐욕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아이들은 지금 당장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뼈가 말라가서 좀 죽어가고 있는데 삼시세끼 잘 먹으면서 들어놓을 그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가난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또 부자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자꾸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가 했던 일은 뭐예요? 그 이상의 것을 더 남기고자 노력하여서 실제로 그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그 많은 소출을 거둬서 이제 곡간을 하나 더 크게 짓습니다. 말 그대로 이 부자가 이제 일종의 건물주가 된 거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벌어놓은 것들을 다 쌓아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이제는 편안하게 먹고 쉬자. 오늘 이것이 내 인생의 그 노후를 보장해 줄 테니 이제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먹고 마시면서 안위함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부자의 삶의 그 끝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부자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궁극적인 삶의 그 끝이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거의 그들의 되고 싶은 거 1, 2를 다투고 있는데 결국 돈이란 말이죠. 근데 그 돈의 그 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목표로 삼았을 때, 건물주를 목표로 삼았을 때 그 인생의 끝은 무엇이냐?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묻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질주하고 있는 그 삶을 향해서, 꿈꾸고 있는 그 삶을 향해서 한 가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오늘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돈이라면 정말 행복하겠다. 돈이라면 인정받겠다. 돈이라면 내가 친구가 많고 권세가 있겠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네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 자체가 참으로 강한 것 같고 또 영원할 것 같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약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며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데 네가 나 없이 자랑할 그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지금 이만큼 이루었다. 내 나이가 이 정도 됐다. 모든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너희의 인생은 지금 너희의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숨쉬는 그 호흡, 그 뛰고 있는 심장,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신다면 그대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인생 가운데 셈할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 나이를 세는 것도 의미가 없고 돈을 세는 것도 의미가 없고 셈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무엇이 의미 있겠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베 총리가 선거 유세를 하다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바로 그날 당일날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죠?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겠죠. 그걸 보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그리고 전도 유망한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또 선거를 위해서 연설을 하다가 앞으로도 또 일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저렇게 허망히 가버리다니. 근데 아마 그도 몰랐을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막 유세를 하면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1분 1초도 그 이유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삶인 것이에요. 내일도 해가 뜨겠지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불행하게 지내고 불평하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 사망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가지만 어리석은 자죠. 내일은 해가 안 뜰 수가 있는데,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데,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 하겠어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가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1분 1초도 모르는 그 인생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더 나아가서 뭐예요? 돈이 신이에요. 돈을 추구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그냥 돈 버는 일에, 내 계좌를 지금 쌓는 일에, 초등학생들까지도 이제 돈 버는 일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어요? 돈이 있어야 마음껏 쓸 수 있는데요.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데요. 돈이 행복을 주는데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네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두 번째, 이 부자를 향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29절에서 3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부자 되기를 간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주님은 그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밤에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혀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될래? 라고 했을 때 건물주가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뭐 의사가 되고 뭐 디자이너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그 목표가 결국 건물주. 그 의사 돼가지고 땅 사야죠. 디자이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건물주 돼야죠. 결국 그 인생의 끝은 허망함과 죽음뿐이라는 그 사실, 그 탐욕의 그 끝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것. 허망이 돈을 쫓다가 죽어간 인생,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오늘 이 하루를 나를 왜 살게 하셨나? 왜 내 심장을 뛰게 하셨나?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게 하셨나?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나? 왜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나를 놓이게 하셨나? 왜 나를 솔로몬 교회로 부르셨나? 왜 나를 안수집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그 직분을 주셔서 세워주셨나? 왜 나를 그레이스 프라이데이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단에 세워주셨나? 왜 나를 봉사자로, 안내자로 세우셨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그 목적이 돈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쩌면 머리를 극적이면서 좀 돈 벌려고 내가 지금 이 직업 선택한 건데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내가 지금 돈 벌려고 지금 장사하는 거지, 내가 사업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발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군대 갔으면 그 군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대학교를 갔으면 그 대학교 안에서 내가 왜 이 대학에 왔는지. 이것은 이제 사고의 혁명이에요. 왜 왔긴 왜 와요?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적당한 과 선택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려고 해서 온 거겠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왜 이 대학교에 보내셨을까? 저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학교로 나를 부르셨지? 그것이 제1의 기도의 내용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찾아 하기 시작했었어요. 대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대학교 때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하 생략하고 마지막 이제 졸업할 때쯤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주셨구나. 이 학교에. 그 뜻이 있으셨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죽어가는 백성들, 거기에 있는 그 학생들을 품고 제가 해야 될 그 사역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군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대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 인생의 방황의 시절이 있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군대 들어가기 직전에는 막 철야 예배 나오면서 막 기도하면서 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방언도 받고 막 이제 은혜가 막 충만했던 그 시절에 머리 빡빡 깎고 이제 군대 들어가게 됐어요. 가면서 제가 막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군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군대 들어가서도 군종 해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소원을 했었는데 군종은커녕 군종도 없는 전투경찰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검문소에서 일하다가 또 그러다 저 보직을 또 5분 대기조로 받아가지고 또 경찰서에서 그곳에 일하고, 군종도 뭣도 없고, 심지어는 군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경 자체는 아예 교회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제가 이제 갈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 또 묻는 거예요. 왜 제가 거기 있기는 왜 거기 있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어쨌든 배치를 그렇게 받은 것이지.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을까? 오늘 그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막 이제 그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것도 이제 길어지니까 이하 생략.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직원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희가 여기는 교회도 없다. 그리고 군종도 없다. 군대처럼. 그리고 군목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이제 그 경찰서에 경사신가 그러셨어요. 경사. 근데 그 경찰서에서 이제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직원들 한 대여섯 명 정도 매일 모여서 기도하시고, 거기에 이제 저도 초청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군목이고 너는 군종이다. 그때 제가 딱 한 대 맞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군종 되기를 소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도 없고 뭐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척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 나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군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없는 그곳에서 오늘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고참이 됐을 때 다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고 온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네. 유도한 박수다 보니까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고 표정도 없고 네, 어쨌든 간에 그 박수는 저를 향한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박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아주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심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드라마 작가는 없어요. 우리를 항상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셔요. 그래서 그 간증은 항상 기가 막히고 스토리가 있고 참으로 눈물 납니다. 감동이 있고,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더 깊이 있게 만드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셔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막 불평하는 거야. 아유, 내가 왜 정경 와가지고 지금 내가 전 정경을 지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 육군으로 지원해서 갔는데 내가 왜 정경으로 빠져야 되냐고. 나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선교하려고 군종 되려고 했는데 왜 교회도 없는 것,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것, 군종도 없고 아무 시스템도 없는 이곳에 내가 와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되냐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야. 불평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내게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한 작가요, 위대한 감독이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나로 세워주시고 참으로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한편의 멋진 시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부자 되는 법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쫓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의 영혼에, 그의 삶에 사망의 그늘이 들어질 뿐입니다. 오늘 밤도 돈을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소모하고 소진하며 내 열심과 열정을 다 바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럼 무엇을 놓고 일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분복에 우리는 또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만 그것이 목표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 안에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잘할 수 있도록 강점을 주신 은사들,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열정을 준 그 열정들, 막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 열정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그림만 그리면 지겨운데 오늘 그 사람은 그림만 그린다라고 한다면 잠도 다 깨버려요. 그리고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그림 그려요. 너무 그 그림 그리는 동안 행복해요. 글 쓰는 것 자체로 너무나 이것이 끔찍한 고통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글 쓰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시를 쓰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그런 소소한 행복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마지막은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 우리가 뒤돌아 봐야 되겠죠.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느 아버지의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큰 아들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편견일 수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그러나 첫째 같은 경우는 좀 성숙한 면이 있어요. 부모님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장남으로서, 장녀로서 또 그 가정을 또 책임져야 한다라는 어떤 사명의식도 있고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금방 좀 철이 들죠. 근데 둘째는, 또 막내는 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철없이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둘째가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유산 줄 거면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그가 지금 배고팠던 거 아닙니다. 헐벗고 굶주렸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분복이 있었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죠? 지금까지의 설교가 다 이해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자로 사는 법인데 이 세상의 사람들의 공통된 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설교가 이해됐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또 아멘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하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거의 끝날 쯤 했는데 또 시작한다. 긴장되시니까 또 아멘 하시네.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제가 좀 멀게 느껴져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아멘 부대를 옛날부터 만들자 했는데 못 만들었는데 좀 만들어야겠어요. 아멘 부대를. 우리 조인수 안수집사님께서 항상 그 선봉에서 아멘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또 설교자에게 위로를 주면서도 힘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아멘의 그 대장 부셨는데,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하시나 봐요. 조인수 안수 집사님 나중에 간증하겠습니다. 오늘 철야 예배 나오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오셨어요. 얼마나 제가 그 간증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때로는 제 자신이 목회자지만 부끄럽고, 그리고 얼마나 그 귀한 믿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그거 정말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거짓 하나 보태지 않고 그냥 제 마음속에는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존경스럽구나. 그리고 정말로 내가 배울 만한 믿음이구나. 정말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귀한 믿음이구나. 내가 저분의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철야 예배 나오신 것만 해도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아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쨌든 말씀이 다 이해되시죠? 네. 다시 안 해도 되겠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제 다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셨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분명히 바랄 때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탐욕이라 그랬잖아요. 탐욕. 예.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죠. 너는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땅을 아담을 위해 지으시고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다. 이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예외도, 근데 그것은 예외도 뭣도 아니에요. 그냥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선악과를 탐합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탐욕이에요. 그 탐욕의 결과는 뭐였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탐욕의 끝은 죽음입니다. 근데 실제로 죽어야 죽음인가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죽은 것보다 더 참혹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죽음의 그늘이 있어요. 슬픔,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증오, 분노, 두려움, 이런 많은 이 죽음의 그늘들이 이미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탐욕이 가득한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채워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의 심령은 메말라 버려요. 공허해요. 갈망으로 가득 차요. 둘째 아들이 그 탐욕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렸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는 목욕을 시키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성경에 보게 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살찐 소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살찐 송아지를 그 허랑방탕했던 탐욕에 젖었던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에요. 그때 첫째 아들이 불평하죠. 아버지는, 나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 헌신했거늘 나를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큰아들의 말이 합당해요, 합당치 않아요? 합당하다, 손 들어보세요. 합당치 않다, 손 들어보세요. 여전히 가치 중립적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지혜로우십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답이겠죠.
이 큰아들이 주장했던 것은 논리적으로는 합당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죽도록 일했던 그 아버지 곁에서,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어떻게 허랑방탕했던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느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논리와 이성 안에서만 합당한 것뿐이지 아버지의 논리와 아버지의 그 지혜 앞에서는 합당치 않은 것이었어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이 꼭 합당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의 폭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더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이고 내가 판단한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항상 모순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이 큰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지혜임과 동시에 사실 팩트죠. 사실입니다. 지금 이미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오늘 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유업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는 법은 뭐예요? 다 우리 것인데,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집안에 살면서 그 아들이 막 밥통 가지려고 하고 다리미 가지려고 하고 거기다 뭐 딱지 붙여놓고 이거 물건 내 거야, 요거는 뭐 엄마 거야, 그렇게 되면 너무 우습잖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 집이 등기가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다 가족의 것이에요, 그냥. 이미 아버지가 등기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만 그 집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밥통도 다 같이 써요. 숟가락도 같이 쓰고 다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집이 그냥 아버지 집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 집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니까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부자 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미 다 가진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할 때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탐욕이 생길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내게 반을 떼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것은 관심 없고 내게 지금 1억 원만 주세요. 1억 원이고 뭐고 다 아버지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치워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믿을 수는 없고, 당장 내게 2억 주십시오. 당장 내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오늘 요거 한번 고쳐주세요. 여전히 다 누리지 못한 채, 온전히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채 오늘 소멸해 가고 있는, 마음 상해 가고 있는 그러한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은 불행했어요. 오늘 철야에 나온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큰아들처럼 불행하다면 오늘 그 사람은 참으로 망고의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아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 형편도 다 아시는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산상에 올라왔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눈물 흘리며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하여서 경제적인 궁핍과 곤란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기쁜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은혜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